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추고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하신 것 같이 검과 멍치를 가지고 나가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인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리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두고하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기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굳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먼저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니까 나중에 애굽과 바로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은 혹시 부당한 것이 아니냐,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데 우리의 제한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요. 유다도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근데 왜 유다는 벌을 받아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세워져요. 어떤 사람들은 선의 도구로 세워져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 성경에 누누이 증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시죠. 근데 결국 아수르는 자신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또 받게 돼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은 아주 짧은 구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을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설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유다, 베드로.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두 사람 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제자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악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장난 차처럼 그냥 질주해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끝까지 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더라도 그 우리의 행위를 유다의 행위가 있죠. 그리고 바로의 행위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유다의 인생이에요. 유다가 비록 예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지만 유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유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완악하게 되어서 멸망하는 사람, 그리고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고 회개하고 회복을 하게 되는 사람. 그 원인을 두 사람에게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절대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들이닥쳤어요. 드디어 유다가 온 것입니다. 유다가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 밤에 동원하시는 군대는 그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경비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경비대를 데리고 왔어요. 무장한 경비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앞장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는 그냥 유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름을 그냥 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라고 불리우는 사람. 격화된 것입니다. 그냥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12제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변절자이고 예수를 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춥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손이나 볼에 입을 맞춰요. 지금도 인사해요. 예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까? 아주 깜깜한 밤이었었어요. 군병들이 왔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의하면 신호로, 군호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시그널, 군대의 암호죠. 미리 짰어요. 대제사장 무리들과 유다가 입을 맞춘 사람이 바로 너희가 체포한 예수입니다. 그렇게 짜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12제자들, 12제자가 아니죠, 11제자죠. 유다가 빠졌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았어요. 군정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 질문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상되는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안 돼. 네버에. 예수님께서 이제껏 칼을 사용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상되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엄청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성격이 급했습니까? 12제자 중에. 이거 복음서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항상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즉시 행동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우리 번역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것까지 내버려 두어라. 영어로 번역하면 leave it until this. 영어 번역도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더 이상 아니야. No more of this. 아니면 이제 그만. Enough of this. 짧게 얘기하면 그만해도 돼. Stop.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칼을 빼서 휘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귀는 이미 떨어졌어요. 귀가 잠시 이렇게 덜렁덜렁 했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걸 주님께서 진짜 손으로 만드시니 봉합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이 기적적인 치유는 예수님의 공생 중에서 마지막 치유의 기적입니다. 더 이상 치유를 하지 않으세요. 이 대제사장의 종은 예수님 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원수입니까?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들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께서 이미 가르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한 것을 친히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본보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자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중부장을 하고 나왔어요. 제자들 칼 2자루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싸움이 붙었으면 제자들은 다
다 잡히든지 하면 크게 다칠 수 있겠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대제사장 무리는 밝은 대낮에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손을 대지 못했었어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때이지만 이 그들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 무리가 예수님께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때 어둠의 권세가 지금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제사장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권세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권세는 언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까지만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다의 얘기.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감람산까지는 다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구절 설명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바짝 붙어서 가야지 왜 멀찍이 갔느냐? 멀찍이 가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우리도 늘 예수님을 바짝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면, 잘못하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안전거리를 유지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도망가려고, 잘못하면 자기도 잡힐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약속했었습니까? 예수님께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따라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었어요. 자신이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지키려고 따라는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사탄에 의하여 밀가부르듯 체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이 아주 헛된 것이 되고 실패하고 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불을 피우게 돼 있죠.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어요. 가룟 유다도 사라지고 제자들도 사라지고 베드로만 무리들 가운데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러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세히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얘기를 듣자 베드로는 아주 섬짓 놀랐지.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바로 그런 대답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이름도 모르는 한 여종, 영어 번역은 서번트 걸이라고 하니까 아마 어린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작년이.
그런데 그 한 여종의 질문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주 창피함을 톡톡히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요.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잘못 짚었어. 두 번째 예수를 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1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기면서 말했어요. 네 말투를 들으니까, 네 사투리를 들으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억양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썼다는 얘기. 당연히 표가 났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갈기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갈기 울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계셨던 것이, 예수님이 이제까지 베드로가 자신을 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을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 말하고 갈기 울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을 보고 드디어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눈빛을 보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드디어 상기하게 된 것이,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심히 통곡한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직도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의 주님이시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의 침묵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화가 난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실망과 비난의 눈빛이었을까? 째려보는 눈빛이었을까? 사람마다
각각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눈빛은 책망의 눈빛이 아니고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눈빛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눈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항상 책망하는 음성을 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용서하세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에 베드로가 허물어졌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눈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드럽지만 용서하시는 눈빛은 베드로의 폐부를 찌르고 베드로의 심장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의 폐부를 찌를 것이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눈빛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의 눈빛, 주님의 용서하신 눈빛, 주님의 격려하는 눈빛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도 무너지고 장담도 무너지고 교만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제자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제자는 다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하시는,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한 제자를 살렸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찌르시기를,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완악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물론 중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지체, 우리의 몸, 우리가 하기에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무기로 내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주에게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 반면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의 도구, 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베드로가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허물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완악한 마음을 허물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회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장 짧은 기도이지만 좋은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 지쳐서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을 다 받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다 허물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제가 매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진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을 이루는 도, 의를 이루는 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공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수막교를 든든히 세우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